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1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2월 한 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삭 기도회가 없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없다가 이번 달부터 작게나마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월삭 기도회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3월 달부터는 계속해서 월삭이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월삭 기도회는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다음에 그 날을 드림으로 그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대하고 기대하는 달이 바로 월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의 첫 시작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한 달 동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랜디 포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공과 교수입니다. 그분이 인생의 말기에 이제 그 췌장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췌장암에 걸리게 됐고 어떻게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하게 됐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죠. 그 사람의 인생의 말기지만 아이에게는 5살을 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어떻게 인생을 정리하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 아내는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교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컴퓨터공학과에 관련된 그 인생의 교훈이 그 공부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교훈을 내가 후학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걸 피력하게 된 거죠. 부인하고 남편의 마음이 좀 다른 거예요.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다는 가족의 바람을 뒤로 하고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 후배들, 그러니까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강의가 제 책으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면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그런 영상도 있고 책도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다 보면서 인생의 장벽을 가지고 계신가요? 장벽 앞에 서게 되겠죠? 우리는 모두가 장벽 앞에 서게 됩니다. 제 친구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장벽이죠. 꽤나 많은 돈이면 1억을 넣었으면 3천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정말 여러분들의 원함과 절박함이 있겠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인생의 절박한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절박함은 뭐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길 원한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절박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박함은 다 가지고 있지만 절박함의 문제를 가지고 술로 푸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과 수다로 푸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걱정과 근심하면서 늘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인물은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도 풀어주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의 도구는 바로 인생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를 지났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 행렬 중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계신가요? 여기는 안 계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심심치 않게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면 우리는 별로 이렇게 공통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도 영적인 눈이 감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영적인 소경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눈은 시력은 좋은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근데 감사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이 노안이 오고 점점 더 시력이 좋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눈이 침침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핸드폰을 보다가 막 안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벌써 그렇게 봐? 노안이 오죠. 근데 노안이 오면서 내가 당연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내가 이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살아야겠다. 당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감사하게 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기를 원해서 주님이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 길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죠. 그는 보진 못했지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닫힌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보지 못하는데 귀가 닫힌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여러분과 제가 불쌍한 사람들이다. 던져진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자녀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내 직장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내 건강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이 자꾸 부정적인 곳에 흘러가서 그 생각을 차단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보면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시던데 어떻게 이렇게 경직되십니까? 그렇죠? 인생에 문제가 많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많을 때 전 바디메오가 참 부러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만류했어요. 그만하라고. 시끄럽다고. 내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내가 좀 물어야 된다고. 라는 주변의 만류를 불구하고 그는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도 의지해보고 돈으로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는데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장벽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인생의 장벽이라고 하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 부르짖음에 절실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바디메오가 가졌던 절박함과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1월 한 달은 분주하게 지나갔습니다. 2월 한 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절박함은 뭘까? 인생의 장벽 앞에서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 내가 너를 만나줄 수 있는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함께 만나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르짖음 앞에서 예수님이 섰습니다. 그가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었던 말씀을 좀 볼까요? 자,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크게 부르짖죠. 예수님께서 섰습니다. 그리고 50절 한번 볼까요?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시대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뺏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밤을 보낼 수 있는 이불과 같은 소중한 거예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절박함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갔잖아요. 내 부모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죽은 자가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겉옷을 버려두고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아갔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뭘 해주길 원하니? 쭈뼛쭈뼛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간절히 원함을 없이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선뜻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세요. 기도 제목이 뭐 있으세요? 바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내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경제적인 상황이 이런데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결혼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가족 건강 이런 사람도 많아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께 뭘 원하는지 절실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실하다면 그대로 나와야죠. 툭 치면 나와야 되죠. 이등병들에게 관등성명을 열심히 연습할 때 뭐 이병 누구누구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간절한 원함이 있으면 주님께서 물으시면 바로 그 간절한 원함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내 힘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 삶의 문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보이는 세상을 보기를 원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원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부르짖고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면 좋겠다.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보다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께서 오라, 오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왜 여러분 구하라고 할까요? 저희 아들이 저에게 이런 숙제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아시는데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데 근데 왜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끊임없이 중심을 아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를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걱정거리가 있는 걸 알아요. 저 사람 분명히 걱정거리가 있는데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안 하고 꾹 다물고 혼자서 그 일을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혼자 짐을 짊어지고 가지라는 마음이 드시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끙끙대면서 혼자서 그 문제를 씨름해 나가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다가오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와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혼자서 자신의 경험 가지고 끙끙끙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좋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라면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겠죠. 우리는 문제 해결로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관계로 찾아가십니다. 아들과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와 딸,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가기를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니?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만 하면 내가 줄 준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지일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기묘하고 기이한 일들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절실함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길을 만들어가는 2월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두로에 계실 때 고통을 당하는 딸을 둔 한 여자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스의 여인, 이방인의 여인이죠. 주님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좀 무시하셨죠.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 자녀들을 먹이는 게 먼저다. 그리고 남는 것은 그 다음은 개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 그 여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모욕보다 내
딸이 낳는 것이 먼저기 때문입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십시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차려진 상에 있는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고 그 부스러기 은혜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를 원하는 그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가라, 네 딸이 나았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주님께 찾아갔던 그 여인의 간절함을 가져왔던, 절박함을 가져왔던 것처럼 인생의 장벽 앞에서 내가 어쩌지 못하게 될 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 은혜라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간절함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간절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게 할 것이고 간절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함. 저에게도 간절함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언지를 갖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2월 한 달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되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뭐 온라인 예배 좀 드려도 된다, 기도 좀 안 해도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누워서 예배 드려도 돼요. 자면서 기도해도 돼요. 예?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워서 공부하는 애들, 그리고 자빠져서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어떤 것이 유익한 겁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은 거예요. 주님 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바디메오 마음이 만났을 때 보게 되고, 수로보닉의 여인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만나게 됐을 때 그 딸의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2월 한 달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삶이 다르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하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시험 성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먹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주님을 부르듯이 하나님의 간절함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의 새벽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수요 예배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주일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간증이 회복되고, 간증이 생겨나게 되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근심하게 되고요. 예배하지 않으면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간절함을 부르짖고 예배하게 되면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간절함으로 2월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1월이 지났습니다. 2월 1일 첫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첫날을 드림으로 2월 한 달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외면하지는 않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를 찾았듯이 우리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보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2월 한 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